열린 교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6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3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다야와 비수올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어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베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음을 들은지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베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수 사람 에베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베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베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그달랴와 유갈과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을 듣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 선포는 유다가 처음 포위되었을 때 했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듣자마자 이 고위 관직들이 그를 잡아 가둡니다. 그들은 시드기야 왕에게 달려가서 예레미야의 이런 말들은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니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시드기야는 개인적으로는 예레미야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더 이상 그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관료들 앞에서 무력한 존재가 되어 있었고 더 이상 나라를 움직일 능력이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던짐을 당하고 떡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때 에베멜렉이 예레미야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곧바로 왕에게 도움을 호소합니다. 여기서 에베멜렉의 등장을 우리가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는 구수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왕의 환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돕는 이 이방인 에베멜렉은 동족 유대인들하고 좀 이렇게 대조되는 면모가 있죠. 동족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지금 핍박했지만 이방인이었던 에베멜렉은 그를 돕고 있습니다. 그는 왕의 면전에서 관직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금 지적합니다. 9절에 보시면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이 악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멜렉은 이방인 출신으로서 이 모든 상황을 지금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봤을 때 이 관료들의 행위는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가 당할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레미야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히고 또 구덩이에 빠지고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을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에게는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항상 하나님이 그를 죽지 않게 하실 거라는 확신과 더불어 어떠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정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깨끗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백성들이 따르기를 원했기 때문이지, 그가 바벨론 치하에서, 바벨론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정치적인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백성들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을 위하는 정결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한다는 깨끗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결함이 그에게 용기를 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기 위해서는 확신과 이러한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없다면 결코 말씀을 실천할 수 없고요. 정결한 삶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잘못을 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나의 삶은 어떤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레미야가 보여준 확신과 정결한 삶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